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신령한 것에 대하여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중부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꼭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모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2장서부터 14장에 이르기까지 성령의 은사에 대하여, 은사를 어떻게 교회에서 사용해야 되는가, 또 질서 있는 예배, 그런 것에 대하여 이제 입을 열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이 고린도 교인들은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사가 뭔지, 또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 건지, 은사를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2절에 있는 것처럼 그들이 예수님을 알기 전에 이방인으로 그들이 지낼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 끌려다니면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자기들이 가졌던 우상, 자기들이 가졌던 종교적 그런 배경, 이런 것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오해를 하고 있었던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수천 년 동안 샤머니즘에 빠져 있었죠. 그렇게 하다가 기독교가 들어왔고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래서 상당 부분은 성경적 신앙이 아니라 무당기가 덜 빠진 샤머니즘적인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오래도록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내가 가졌던 종교, 내가 가졌던 그런 자기 세계관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1절에 있는 것처럼 신령한 것이라고 했는데 사람들은 이 신령한 것에 대하여 관심이 많습니다. 오늘 같은 이런 시대에 무슨 누가 점 보고 누가 사주 관상 보겠느냐, 누가 구닥겠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과학이 발달하고 또 모든 것이 전부 다 알려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모르는 것에 대한 열망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신비로운 거예요. 어떤 것으로도 알아낼 수 없는 거. 그런 걸 알고 싶어하고 또 그런 것을 체험하고 싶어하는 겁니다. 또 예전에 종교 생활을 할 때 느꼈던 그런 신비로운 거, 엑스타시한 거, 이런 것들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또 그런 것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2절에 말합니다. 우상에게로 끌려갔느니라. 이런 종교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나름대로 매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나에게도 신비로운 능력이 있다. 뭔가 나도 신비로운 어떤 일을 알아낼 수도 있고 또 행할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런 은사를 상당히 사모했습니다.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자기 상표처럼 이마에다 붙이고 다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성경에 있는 대로 7절에 성령의 나타나심은 유익을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내 유익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 특별히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건데 그게 나를 위해서 사용되어지고 또 내가 누구인가를 증명하는데 마치 상표와 같이 그 은사를 사용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바울이 입을 열어서 처음 한 얘기가 뭐냐? 근데 사람들은 보통 이런 생각을 해요. 예수 믿는 것은 기본이고 그건 가장 낮은 단계고 초보 단계고 고급 단계로 가려고 하면 뭔가 더 받아야 된다. 예수 믿는 것 가지고는 플러스 알파가 모자라다. 성령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3절이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주라 할 수 없느니라. 유대인들은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라고 했습니다. 가장 수치스럽고 저주받은 게 뭐냐? 나무에 달린 자입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 믿기 전에는 그래서 예수를 안 믿었습니다. 어떻게 나무에 달린 자가 구원자가 되냐? 어떻게 나무에 달린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건 저주를 받은 거지 그런 자가 메시아가 될 수 없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고 했어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주받은 자를 주님으로 믿는다. 상상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에게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이 그에게 들어오셨습니다. 성령이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아니하고, 예전에 그랬는데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유일한 구원자인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서는 누구도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절대로 예수를 저주받은 자로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게서 나오는 의지가 아닙니다. 내가 탐구해가지고 머릿속으로 이해가 돼서 내가 믿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믿어짐으로, 믿어지게 하심으로, 은사적 믿음을 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시작이 되었고,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된 것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순간부터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의 말처럼 예수 믿는 것은 기본이고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예수 믿는 건 뭐고 성령을 따로 받는 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성령의 사람입니다. 각 사람에게 한 성령께서 오늘 성경에 있는 대로 5절에 직분을 은사로 주시고 또 6절에 사역을 은사로 주시고, 그리고 그것은 자기 유익이 아니라 7절에 다른 사람과 교회 유익을 위해서 주신 것이다. 은사를 주시는 그분은 성부성자 삼일체 하나님이시다. 삼일체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이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은사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떤 분은 저한테 물어봐요. 목사님,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내게는 은사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은사가 없는 게 은사라고. 정말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없어 보이고 아무것도 받지 않은 것 같고 능력이 없어 보이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더 귀히 쓰십니다. 더 넓게 쓰십니다. 더 충만하게 쓰십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합니다. 당신은 눈에 보이는, 그리고 확실하게 말할 수 없는 은사가 없는 것이 당신은 은사라고. 당신은 더 많은 것을 하나님이 주신 분이라고. 예수 믿는 사람은 모두가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누구도 불필요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직책이든지 사역도 은사고 직분도 은사입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여러 가지 직분, 5절에 그리고 여러 가지 사역, 8절부터 또 여러 가지 다른 은사, 거기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령한 은사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점검하는 게 뭐냐? 예수가 저주받아서 죽은 자가 아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곧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죽음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내 죄를 대속한 대속자이시다. 그분은 내 대제사장이시다. 그분은 내 유일한 구원자시다. 그것을 공적으로 혹은 개인적으로 혹은 다른 사람에게 전할 때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신 분은 한 분이십니다. 너와 내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역할도 다르고 직분도 다를 수 있습니다. 하는 일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주신 분은 한 하나님이십니다. 목적은 뚜렷합니다. 교회 유익을 위해서,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여기 보면 8절서부터 여러 종류의 은사가 소개가 됩니다. 지혜의 말씀의 은사, 이게 뭐냐? 꼭 필요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아주 적절하게 권면을 할 수 있는 은혜입니다. 또 지식의 말씀의 은사, 남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풀어주어서 이 성도들을 튼튼하게 세우는 그런 은사입니다. 믿음의 은사,
다른 사람의 믿음을 부추겨주고 다른 사람의 믿음을 확신 있게 갖게 하는 그런 은사, 또 병 고치는 은사, 육체적, 정신적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은사, 그 능력 행함의 은사, 하나님의 기적의 도구로 늘 일어나는 일은 아니지만 특별히 필요할 때 그를 통하여 그런 일을 이루기도 합니다. 예언하는 은사, 앞길에 대한 일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권면하는 은사입니다. 내가 생각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의 그 복잡한 일들을 풀어주고 또 인도하는 그런 은사, 영분별함의 은사, 미혹의 영, 또 복잡한 이런 교리적인 이런 일들을 잘 풀어서 안내해주는 이런 은사, 또 각종 방언의 은사, 두 가지 방언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과 고린도전서 14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의 방언은 오순절날 여러 곳에서 왔던 디아스폴라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방언을 합니다. 그때에 서로가 서로의 말을 알아듣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고 또 베드로가 하는 설교를 자기 나라 말로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3,000명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이것은 기독교 역사에 딱 한 번 일어난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2장의 방언의 역사는 두 번 반복되지 않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4장은 자신이 알지 못하는 그런 방언이 소개가 됩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이 방언으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상당히 질서가 깨어진 일로 말미암아서 14장 전체가 방언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예배 속에서 어떻게 질서를 지켜야 되는가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방언 통역의 은사, 그것은 다른 사람의 방언을 내가 말해주고 통역한다 그런 의미보다는 나도 모르는 방언을 하지만 내 영으로 그것이 내가 어떤 기도를 하는가 하는 걸 스스로가 알 수 있는 그런 지혜. 우리가 하나님의 은사에 대해서 모든 걸 전부 다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은사를 주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우리에게 나눠주신 것이고 또 교회 유익을 위해서 그 은사를 꼭 사용을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직책을 주셨고 또 은사를 주셨는데 그 목적이 뭐냐? 성도를 온전케 하고 다른 사람을 온전하게 세워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래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하나님의 교회를 튼튼히 세우는데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사용되어져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처럼 신령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는다. 하나님의 신령한 것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지고 또 내게 주신 은사를 다른 사람의 유익과 교회를 위해서 아름답게 쓰여지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사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는 것. 그 성령께서는 내가 주님의 나라 갈 때까지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로 예수를 믿어지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넉넉히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기에 여러 가지 은사를 더하사 성도를 섬기며 또 교회를 세우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음을 저희들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사용해서 아버지의 귀한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